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에 이렇게 신방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낮에 점심때쯤 해서 12시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 여자신데 이 여자분이 그 어떤 한 중년의 귀부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면서 이분이 막 그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막 이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그분한테 무슨 일로 이렇게 좀 다투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주 어이없는 표정을 하면서 지금 저분의 딸이 출산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분의 딸이 출산을 하러 왔는데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가 점심때 한 낮 12시쯤 됐을 때예요. 근데 저분의 요청은 뭐냐 하면 저녁 8시에 나오게 해달라는 거야, 아기를. 예? 그게 가능합니까? 아기가 나오고 있는데 못 나오게 막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시에 나오게, 8시간 뒤에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8시가 안 되면 6시에라도 나오게 해달라. 막무가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예?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보고 오신 거지, 그죠? 사주팔자를 보니까 생년, 생월, 생일이 너무 좋아. 생시까지 맞으면은 무슨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큰 인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 허무맹랑한 그 얘기를 믿고 그렇게 그때 태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게 사주팔자에 달린 거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사주팔자대로 운명대로 다 결정됐는데 뭘 노력을 해요. 대충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헛된 바람, 그런 건 헛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신문 보면은 어떤 분은 신문에 그거 있었어요. 그 별자리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무슨 뭐 호랑이 띠별로 띠별로 해가지고 무슨 띠는 이제 오늘 운세가 어떻다. 그게 얼마나 바보 같아요. 세계 인구가 70억이나 되는데 그 70억을 12로 나눠서 운명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우리의 운명은 사주팔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어디 달렸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늘의 뜻이면 이렇게 될 거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을 넘겨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느냐 푸느냐가 너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내가 땅에서 확 매버리니까 하늘의 문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축복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여니까 하늘에서도 열려서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가 어디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를 살던 선지자예요. 에스겔서가 조금 어려워. 환상을 막 너무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총리 대신이니까 왕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 평민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바벨론 강가에 말이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제 나라도 잃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의 고향,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낙심하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뭐라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람 살만한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것도 줄 것이고 이것도 줄 것이고 이것도 줄 것이다, 다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달라고 해야 준다는 거예요. 달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달라고 해야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을 해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원칙을 세워놨는데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목사님 저 기도 잘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라 그러셔서 기도했더니 그동안 안 풀리던 게 풀렸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냥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아서 주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그런 분들은 신앙을 못 갖고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워놓으신 게 기도해야 주시는 원칙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읽고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말씀도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다. 두 주먹 불 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이고 그걸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부흥회 같은 데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거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 결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전화할 때 상대방한테 잘 있었느냐 뭐 이러고 저러고 대화를 하잖아요. 전화하자마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 그러고 딱 끊어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도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대화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요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아이가 달라져요. 선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욕 잘하는 친구 만나면 똑같이 욕하게 돼 있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그 조상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님이 좋은 분이면요 속도원들이 다 좋아. 근데 속장님이 부정적인 분이면은 속도원들도 다 부정적이 되고 교회 비판하고 그러다가 서로 같이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면 내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거룩해지는 거고요. 기도하다 보면 진리를 사수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할 때 또 능력도 생겨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선생님이요 뭐 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 받으려 그러면 기도해야 능력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모든 시작은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부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 읽을 시간 없으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새벽 제단에 증거하는 말씀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꾸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원리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한 번 했으면 그런 줄로 믿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요 기도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한 번 하고 믿음의 기도로 그냥 한 번 하고 말아야 되면 우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는 기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면 이 나무를 내가 이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찍으면 이 나무가 넘어진다는 것을 알지요. 그죠?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면 언젠간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응답이 된다. 이게 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날이 잘 선 이런 도끼를 들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찍으면 이 나무가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 나무를 한번 쾅 찍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넘어지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찍었는데 안 넘어져. 당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도끼로 이 나무를 찍으면 넘어진다 그랬는데 안 넘어지네. 거짓말 하신 건가? 이 나무는 안 넘어가는 나무인가? 옆에 나무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탁 찍어버려. 또 안 넘어져. 이거 봐라. 도끼로 나무를 찍어도 안 넘어지네. 세 번째 나무 가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 탁 찍어. 안 넘어져. 산에 있는 나무라는 나무는 다 도끼질 해놓고 가요. 도끼 자국 한 번씩 다 내놓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안 넘어진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끼질을 한 번 하니까 잘못된 거지. 그죠? 그러고는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분 그래.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던데요. 몇 번 기도했는데요. 1시간이요. 기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교제를 하는데 자꾸 만나고 대화를 해야 내가 친해지는 거지. 한 번 만나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말도 안 섞어. 어떻게 친해져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언제까지 찍습니까? 반만 찍어요? 넘어질 때까지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끼는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와가지고 매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못 살게 구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를 할 때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니 뭐 바른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기도라도 그렇게 끝까지 하면 들어주십니까? 아니 일단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라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왜 기도하고 있지? 있을 데 없는 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 환경이 변하든 내가 변하든 뭐가 변해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응?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이게 죽을 만큼 간절해.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나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다가 이걸 내가 왜 구하고 있지? 이런 거를 내가 구하고 있었네. 이상하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기도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 응답도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도 일어나고,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부도 약하고, 그래서 뭐 저는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저를 마루타로 써요. 음식도요, 이렇게 뷔페 같은 거,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은 막 음식 재료가 나쁜 거를 쓰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상한 거라든지 조금만 먹으면 바로 피부에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 사모나 우리 딸이 아빠 먹어봐 그래요. 먹으면 바로 그냥, 이게 뭐 하루 있어야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입에 들어가면서 반응이 나오거든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 목도 이 성대도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맨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은 안 듣고 우리 목사님 기침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자꾸 보고, 그래서 그냥 좀 소리를 지르고 마음껏 찬양해도 이 강한 성대도 좀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우리 사모 보고 나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올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그래라. 그리고 포천까지 가가지고, 포천에 이제 기도원이 있어요. 은성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요 한 평짜리 초가집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나 혼자 쓰는 방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밤 8시만 되면 불을 다 꺼. 그 이제 저도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문까지 닫으니까 뭐 깜깜해. 주먹을 제 코앞에 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면서 막 이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도 건강 주셔서 내가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덕도 안 되고, 교인들한테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이나 치유 받으세요. 이제 이름이 어떻게, 이게 뭐 덕도 안 되고 이게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게 뭡니까? 그래가면서 막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 거예요. 때를 쓰면서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림이 하나가 쑥 지나가는데 기도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문둥병자가 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코가 다 떨어지고 이런 문둥병자가 제 앞에 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화들짝 놀란 거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저게 내 모습이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모습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떠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건 진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손뼉을 치면서 예수님 찬양 그러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고 울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림이 하나가 또 보이는데,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데요,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떡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도 뭐 별 수 있나? 또 누워가지고 입만 뻥긋거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울고 있겠지. 그죠? 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파리 잡을 때 파리 처지 형편 잡으면서 이 때리면 아프겠지 이런 생각하세요? 쫙 쳐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목이 에프겔라 쏘면서 답답하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목이 죽이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떼쓴 대로 하나님이 뭐 우리 얘기도 안 들으시면 어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대단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위세를 부리려고 그럴 때가 많아. 제가 그 순간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무슨 권리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요구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떼쓰던 내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벌레 같은 존재인데, 예? 차라리 벌레가 나,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끔찍한 존재라는 게, 끔찍한 존재. 모든 동물은요 정직해요.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고, 배고프면 밥 달라 그러고요, 밥 주면 좋아서 꼬리치고 정직해. 인간만 안 그래. 겉으로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막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속이 쓰리고 배가 아프고,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처럼 끔찍한 존재는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게 그저 그냥 안 좋은 생각이나 하고, 그저 남 잘못되면 그게 그렇게 좋아.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옆 사람이 큰 고기 잡았다가 놓칠 때래요. 내가 큰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잡았다가 놓칠 때, 그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끔찍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뭘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뭐 이러면 교회 떠나면 누구 손해인데, 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될 건데 그 다음에는. 그런데도 주제를 몰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난주에도 끝나고 났더니 한 성도님 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연대를 나오고요, 아주 잘난 아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냥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거 하자 그러면 싫고 저거 하자 그래도 싫고, 자기는 속상해서 살 수가 없대. 내가 한 대 때릴 뻔했어 그분을. 지금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11살 날 아이가, 예? 지금 암이 걸렸는데 이 턱뼈에 암이 걸린 게 지금 척추로 했다가 지금 막 다리로 했다가 지금 다리를 자르냐 마냐 지금 11살짜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냥 걔 살려달라 그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난 아들 보고 자기는 그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권사님 회개하시고 가라고 그랬어. 내가, 예? 지금 기도할 게 없어서 지금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가져서 나한테 지금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냐고. 어? 지금 우리 아시죠? 4살짜리 걔는 지금, 어? 혈액암 백혈병인데 그거 치료받다가 지금 폐렴으로 넘어가가지고 중내산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걔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는 못할 망정 지금 당신 아들, 그 잘난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나한테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냐고. 제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응? 감사를 몰라, 감사를. 예?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아들이 약간 정신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늘 사고를 치고, 키는 암산만한데 중학생인데 또 키는 왜 그렇게 커? 늘 사고 치고 늘 뭐를 떨어뜨리고 뭐 한다 그러다가 불태워버리고. 그 엄마가 저한테요, 목사님, 이 신방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한테는요 다른 소원 없어.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데요? 우리 아들이 그냥 공부 못해도 좋대. 정상인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그냥 뛰어놀고 말 똑바로 하고, 자기 화장실 가서 그거 자기 뒤처리나 잘하고, 그것만 제대로 해도 자기는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멀쩡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감사를 모르고. 제가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못 살겠다고 막 그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정말 벌레 같은 존재인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기도를,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로, 나 여기 기도원 가서 죽을 거라 그러고 와가지고 그래서 회개 기도 실컷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돌아 앉으신 것 같은 거야.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렵던지요. 예? 얼마나 두려움이 막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고라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그 땅으로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이 지금 내 이 기도원이 땅이 갈라져서 떨어질 것 같은 영적인 공포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요,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막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는데, 안과 겉과 바깥으로 다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온몸이 가려운데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도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보통 속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면요, 이 기도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속으로 올라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으로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겉으로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 2월이었는데 밖에는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나가가지고 눈밭을 굴른 거예요. 눈을 가지고 막 온몸을 막 그냥 다 잠들어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가 기도원에서 눈을 가지고 막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좀 있다가 그게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집을 내려온 거죠. 죽겠다 그러고 내려오는데 오는 내내 눈물 흘린 거예요. 오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셔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는데 포천에서부터 오는데 그냥 오다가 또 서가지고 한참 울다가 오다가 한참 차를 대고 울고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 집까지 가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예수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분에 넘치는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길가에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님 해보세요 그러면 이 미친 사람 다 보겠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다 보겠네요. 못해.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죽는다 그랬다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합심 기도는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걔가 요번에 대학 갔어요. 숙대 법대를 갔는데 6년 전 7년 전 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제 링겔을 맞고 누워가지고 기력을 회복하느라고 주사 맞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걔가 중학교 1학년짜리 누구가 아무개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얘기야. 그때는 이제 우리 막내딸도 막둥이도 중학교 1학년 친구거든요. 걔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걔 죽는다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너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딸 3살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딸이 3살 때 먹성이 너무 좋은 아이였는데 이 뭐 조금만 물만 먹어도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사흘 나흘이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가스가 찼다 그러고 장염이라 그러고 약도 못 삼키고 아픈 거예요. 근데 나흘째 닷째째가 돼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갔더니 그 병원에서 진찰을 하더니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장기가 제 자리를 잡지를 못해. 그래서 소장이 대장이랑 있는데 소장이 대장으로 빨려 들어가. 그럼 대장에서는 음식물이 들어온 줄 알고 그걸 소화를 시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낮새가 되고 닷새를 가까워오니까 이게 이미 장축 시험이 돼서 빠졌는데 이거를 밑으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게 빠지면 빠지는 거고 못 빠지면 배를 갈라가지고 그 창자를 이렇게 소장 들어간 거를 빼서 괴사가 됐으면 잘라내서 있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닷새가 됐으니 이게 괴사가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빨리 보호자 2사람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니까 수술실에 따라 들어와야 된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인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평소 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딸 문제가 걸리니까 아주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우리 사모가 들어가더라고요. 평소에는 되게 감정적인데 그때는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확 바뀌면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고 저 혼자 수술실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 수술실 밖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요. 그때는 제가 그 기도원 가기 전 일이에요. 그때도 또 하나님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막 하면서 그 어린애를 어디 배를 갈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그냥 빠지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요, 막 그냥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니까 기도가 점점 세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는요, 별로 안 좋은 기도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배에 칼자국이 나면 저 목회 안 합니다.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 안 해요. 저 진짜 목회 안 합니다. 하나님, 제 배에 기스만 나도 목회 안 합니다. 그냥 잘 빠지게 해주세요.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기스만 나도 기도 안, 저 목회 안 해. 저 목사 안 해. 저 다른 거 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저 진짜 목사 안 해. 진짜 목사 안 해. 이게 제 기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기도인데 그렇게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네 딸일 때는 그렇게 기도했어. 남의 딸이라고 대충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책망을 막 하시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날 교회를, 저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서울대학 병원을 찾아갔는데 중환자실 갔더니 얘는 죽는다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밖으로 빼놨어. 중환자실 밖에 빼놓고 얘는 24시간 면회가 돼. 죽을 아이니까 빨리빨리 다 와서 볼 사람 아무 때나 와서 다 보고 가라고 빼놨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 가가지고 걔 발을 잡고, 그리고 발치에 엄마가 있고 제가 머리 쪽에 가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애, 막 온몸이 퉁퉁 부었어요. 막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눈이 노란 자가 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걔 귀에다 대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을까 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너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났더니 보니까 이 아이가 눈물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흘러 있어요. 그래서 아니 혼수 상태에 있는 애가 어떻게 기도를 듣고 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보고 얘 삽니다. 찬송가 틀어놓으세요. 이런 거예요. 찬송가 틀어놓으라. 그러고는 이제 주일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병원에서 이런 책망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럴 때 걔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월요일날 호주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호주 가서 나는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제가 호주로 갔어요. 호주로 가가지고 간절히 그냥 시간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됐냐? 차도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화요일날 기도하고 어떻게 됐냐? 차도가 없습니다. 수요일날 차도 없습니다. 목요일 없습니다. 그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인천에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면, 전화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토요일 아침에 깨어나고요. 1시간 전에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이 최고의 의사들 아니에요. 못 산다고 이미 내놓은 거예요. 얘는 죽으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와서 면회를 하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죽는다 그래 애들이 지금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어떤 일인가 봤더니요, 나오면서 저 악수할 때 다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속회 때, 금요일 속회 때, 또 성교회 모임 때, 목요일 금요일 속회 성교회 모임 때 다 손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제 음성이 들리더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기도할래요? 이 소리가 다 들리더래. 그래가지고 정말 내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기도를 할 거예요. 속장님들 나가는 분들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기도할래? 이런 책망이 들려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했어. 제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나 봤더니 우리 속장별로, 속회별로, 성교회별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얘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또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살려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교회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되니 안 되니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뭔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3살 때 쏙 빠졌어요.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 있다가 애가 열이 올라가면 올해 괴사가 된 거니까 수술해야 된대.
괴사가 되겠습니까? 괴사가 됐더라도 나았지. 오더니요 바로 그동안 못 먹었던 그냥 케이크를 반판을 그냥 앉아가지고 먹더라고요. 예? 건강해. 지금까지 건강해. 너무 건강해서 문제야 지금. 예? 계속 막 그냥 허벅지도 굵어지고 여자애가. 기도의 역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환경도 변화시켜요. 환경도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를 갔더니 거기 산꼭대기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피난민들처럼. 근데 저 사람들 어디 가요? 그러니까 저 밑에 무슬림 사원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기도 시간이 돼서 거기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거슬러서 올라갔더니 초막 같은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젊은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날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자기가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아멘 끝나려고 그러면 또 아멘 아멘 끝낼 수가 없어 기도를.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날이 밝을 때 올라갔는데 날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한 5시쯤 올라갔는데 뭐 금방 해가 졌는지 어쨌는지 그러고는 이 백열등 하나 켜져 있는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에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독교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도 많아서 죽겠는데 그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기도 시간 5번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 무슬림은. 근데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독교는 5시에 기도를 하라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청년이 그런 거지요. 자기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지. 이 청년이 3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앙앙거리고 4시만 되면 그 이슬람 사원에서 앙앙거리면서 나오는 게 알라는 위대하다, 마호멧은 알라의 위대한 뭐 사제다, 뭐 이제 그러면서 막 나오거든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 들리기 전에 3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하느냐? 6시간을 하는 거예요.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을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들려오나 했더니 그때 그 밑으로 내려오던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그 위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청년이 이렇게 하다가 어디 그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요셉은 거기서 혼자 기도를 매일 그냥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애가 올라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애를 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멀쩡해진 거예요.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려가지고 늘 돌 던지고 그러던 청년이 멀쩡해지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올라가서 기도받고 멀쩡해졌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문제만 있으면 한 사람씩 올라가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씩 몰래 올라가서 기도를 받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을 사람이 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슬람 쪽에 선교가 안 된다고요? 야, 선교가 안 되긴 뭐가 안 돼. 한 마을 사람이 다 이슬람 믿던 그 사원에 내려가던 사람이 다 올라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기도는 이렇게 환경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 그냥 찬송하고 기도만 했더니 손과 발에 채여있던 착고가 풀러지고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 생명 우리가 못 지켜줘요. 사랑하는 남편의 생명 못 지키죠. 아내의 생명 못 지켜. 부모의 생명 우리가 못 지켜.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든 걸 기도로 푸는 분인데 기도로 풀며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옛날에 쌍둥이 빌딩의 그 꼭대기에 그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회장까지 간 거예요. 미국은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이나 이런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태어난 2세도 아니고 그저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부회장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체질이 돌쇠 체질이야.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다가도 토요일이 되면 주일 성수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유럽으로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 다시 미국으로 갔다 온다 그러면 뭐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냐? 그러면 그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 만나러 간다. 그러고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가고. 가면은 또 프랑스 가면 프랑스의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하고, 독일 가면 또 독일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건강한지 이분은 자기 말로 그래. 머리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머리 아픈 게 뭔지를 모르게. 소화 안 된다는 게 뭔지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키니까. 돌쇠 체질이라고. 근데 어느 날 너무 근면성실해가지고 뭐 7시까지 나오라 그러면 6시까지 나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전체 회의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갈 수가 없고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쉰 거예요. 약을 먹고 쉬고. 이렇게 한참을 쉬다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늦어서 회의 참석도 못하고 하니까 TV를 틀었는데,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박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근면성실한 분이니까 처음에 사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날 아침에 꼭대기층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죽은 사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배가 안 아파 본 분인데 자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갈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못 가게 만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땅에서 그만 살고 싶은 사람은 사명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조금 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사명을 가지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기류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요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질 때도 있어.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어떨 때는 막 비행기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난리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타신 승객들이 막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비행기도 타봤거든. 제 마음은 평안해. 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사명이 있는데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나를 그 뒤에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면서 죽겠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럼 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나 혼자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안 죽습니다. 나 때문에. 이 비행기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녁 때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명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천하무적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는 아이도 살리는 거고요. 요번에 지금 아까 얘기한 개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 교회에 긴급 기도 명령을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 특별 기도회로 모여서 얘네 둘 살립시다. 죽기 살기로 다시 또 지금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걔를 데려간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신교회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